네, 어떻게 기분이 좋습니까? 네, 지금 봐도 우리 목사님이 늘 하는 말씀, 진 경기는 두 번 보면 정말 짜증나고 재미가 없는데 이긴 경기는 제 방송을 여러 번 봐도 기분이 좋은데, 특별히 일본에게 이기는 것은 훨씬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순간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런던 올림픽이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펼쳐졌는데 우리나라가 몇 위 했습니까? 네, 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 몇 개 땄죠? 네, 13개를 따고 참으로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4절, 잠언 10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올림픽 준비는 부제로 시간을 선용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잠언 20장 4절 다같이 한번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hunger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잠언 10장 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선용하자. 나의 올림픽 준비는 첫째,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 올림픽 출전 선수들 준비 훈련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네 가지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기를 잘 익혀야 됩니다. 우리도 수학을 잘 하려고 그러면 기초 수학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급 수학, 고등 수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해도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잘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량,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이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땀을 들이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땀을 흘린다고 해서 뭐 누구나 땀 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더운데 나가 있으면 한 10분 돼도 10분도 안 돼서 아마 땀이 날 겁니다. 그들은 집중력과 끈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10시간 한다고 해서 한 5시간 하고 한 3시간 놀고 5시간, 이게 아니고 할 때 집중적으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쉼 없이 자기를 극기하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기량을 위해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반복적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제 했던 것을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것을 내일 또 하는 그런 반복적인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사격의 진종호 선수. 진종호 선수가 금메달 2관왕이고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진종호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태릉 올림픽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 모두가 연습을 실전처럼 하고 실전을 연습처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듬 체조 손연재 선수입니다. 18살, 세종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근데 18살이에요. 올림픽 선수 중에 가장 어린 선수로 리듬 체조에 출전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연습을 하다가 러시아로 옮겼습니다.
근데 러시아로 옮겼을 때에 그가 러시아어도 잘 모르고 이제 초년병 시절에 거기 갔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외톨박이 왕따가 된 거예요. 누가 왕따 시킨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왕따가 된 거예요. 왜?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 선수하고 이제 같이 인사도 하면서 이렇게 지나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하루에 8시간씩 연습을 했다. 8시간씩 피나는 연습을 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한 선수도 제가 하는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예선할 때도 곤봉에서 실수를 했는데 결선할 때에 곤봉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셔야 했는데 곤봉에서도 실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곤봉에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했다 그러면 동메달 이상은 따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0. 몇 점 차이밖에 안 났는데 동메달 딴 선수하고 0.275가 이렇게 났는데 만약에 26점대를 안 받고 28점대를 받았으면 1점 이상 점수가 가산되기 때문에 은메달도 가능한 그런 점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레슬링의 그레코 로마형 66kg급의 김현우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참 감동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선수 있다면 금메달 가져가도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자기가 훈련을 후회 없이 했다는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김현우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을 보낸다면 아마 다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학생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아마 여기 누가 김현우가 있는 것 같아요. 김현우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죠? 누굽니까 이 사람? 잘 몰라요? 예, 장미란 선수입니다. 거기 이름 나와 있죠? 예. 여자 역도 플러스 75kg급 75kg 이상 되는 선수들이 이제 역도를 하는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수권에서는 금메달 신기록을 많이 세우고 2008년 직전 올림픽에서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326kg 이게 326kg이라는 것은 인상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바벨을 잡고 바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을 인상이라 그럽니다. 그 인상에서 140kg을 들어올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용상은 어깨까지 올리고 다시 이렇게 일어서는 그 용상입니다. 조금 더 무겁게 들어올리는데 186kg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326kg 금메달에서 베이징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때에 요번에 나왔던 중국의 저우루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그때 나이가 21살입니다. 지금 25살이니까 장미란 선수의 기록을 깰 수 없었기 때문에 선수를 아예 내보내지 않았어요. 예, 그 체급에는 내보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저우루라는 선수가 나와서 신기록을 세웠는데 333kg. 그런데 그 용상에서는 아직까지 장미란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187kg를 들어올려고 세계 신기록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미란 선수가 왜 이번 대회에 그가 저조한 기록을 냈는가 봤더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2010년도에 1월달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에 통증이 있고 허리 디스크까지 있는데 이번 대회는 출전하지 마라라는 주의의 권고를 마다하고 그가 몸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해서 선수권을 따내고 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장면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네요. 그가 마지막 장면에서 들어올리지 못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그 장면을 본 사람도 있죠. 바벨에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키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가 들어올리지 못한 바벨에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벨에다가 손으로 키스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마 금메달 딴 것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자 역도에서 장미란 선수는 30세인데 지금 현재 우리 나이로 33입니다. 여자 역도에서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 그랬더니 25살 내지 26살이 가장 전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미란 선수가 25살, 6살 때에 가장 큰 기록을 냈습니다. 근데 30살이니까 이미 은퇴해도 훨씬 전에 은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나라의 최고 선수로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시계 제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계를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시계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침은 동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아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시침을 금으로 초침을 금으로 만들지 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초침을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들아, 한순간 한순간이 한 시간보다 중요하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순간에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큰 시간을 형성하는 거다. 한순간 짧은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하면 1분, 1시간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리길을 가기 위해서는 발밑에 한 발자국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옮기지 않고는 천리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딛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비록 작은 거리지만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착실히 성실히 그렇게 쌓아간다면 여러분들이 1년 뒤에는 성공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인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저도 이게 와이셔츠 보니까 보통 6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스페어 단추가 밑에 하나 조금 밑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쁠 때는 보통 그래 안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바쁘다 보면 두 번째 걸 위로 낍니다. 그러다 보면 다 끼고 난 다음에 보면 남아요. 그럼 다시 또 5개를 다 풀러갖고 다시 끼워야 돼요. 그래서 괴테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처음 시작하는 것, 첫 발자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시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영어 경건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임 시작. 예.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쏜살이란 말은 아주 빠른 시간을 얘기하는데 쏜살이란 말은 이 시위에서 잡고 있던 우리나라가 뭐 금메달죠. 개인전 남녀 우승하고 활쏘기 그 다음에 단체전 여자가 우승을 했는데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놓는 순간 이건 쏜살이 되는 겁니다. 잡고 있는 살이 아니고 쏜살이 되는. 그래서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신한덕이 이실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한덕이 이실지. 여기 밑에 해석이 나오죠. 시간은 얻기 어렵고 잃어버리기 쉽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중국에 지금부터 한 BC 2세기경에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나라가 있었는데 이 한고조의 손자가 누구냐면 회남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남왕 유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그 글을 잘 쓰는 사람들하고 함께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회남자입니다.
해남왕 유인이 쓴 책이 해남자인데 거기에 원도훈이라는 편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33편으로 되어 있는데 12개가 없어지고 지금 현존하는 것은 21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 21편 중에 무선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원도훈이라는 그 편에 나오는 말은 신한덕이 이실지라. 시간은 얻기가 어렵다. 어려울 난자 썼죠, 그렇죠? 얻을 득자입니다. 시간은 얻기가 어렵고 이실지 잃어버리기가 쉽다. 쉬울 이자입니다. 역자도 되지만은 이자가 됩니다. 이렇게. 예. 인간의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활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시간의 활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간은 저축이 불가능하고 또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빌려주지도 못하고 빌려 쓰지도 못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돈은 빌리고 빌려줄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아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70년을 산다고 볼 때에 날수로 계산하니까 약 25,000날이 되고 시간수로 계산하면 약 60만 시간이 된다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 지금도 잠자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잠자는 시간이 약 3분의 1, 20만 시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이 뭐냐면 겨우 40만 시간이에요. 3분의 2가 깨어있는 시간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일하고 활동하고 또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런 시간은 거기서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3분의 1만 우리가 활동하고 공부하고 즐기는 데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관한 그 10가지 지혜의 말씀인데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독서하는 시간을 가져라. 독서하는 시간을 가지면 정신의 세계가 넓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좀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지혜의 셈이 솟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을 가져라. 심신이 강건해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영혼의 새로운 빛과 힘이 솟아오르게 된다. 그 다음에 주변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라. 행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일하는 시간을 가져라. 성취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라. 몸과 마음의 피로를 잊게 될 것이다.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해의 공감의 기쁨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마지막 2개 꿈꾸는 시간을 가져라. 미래의 계획이 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시간을 가져라. 정신적인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0가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도 소홀하지 말고 내가 어떤 것에 편중되어 있고 어느 것이 지금 모자란가 부족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루 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합니다. 시간은 얻기 어렵고 잃어버리기 쉽다 그랬습니다. 그죠? 신한덕이 이실지라. 시간은 얻기 어렵지만 잃기는 쉽다. 그러면 우리는 분초를 아껴야 하고 초놈을 소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1분 1초를 여러분들이 아끼는 습관, 중요하게 소중하게 활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인생에서 시간 관리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보배 중에 보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명처럼 아끼고 존중하고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고 안병욱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시간을 사랑하여라. 그것이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시간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2012년 여러분 앞에 놓인 2학기 시간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